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추신수 다들 아시죠?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얼마 전 SSG에서 은퇴한 야구 선수입니다. 추신수가 2026년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후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후보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한 한국 야구 선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찬호, 아시아 최다승을 거뒀습니다. 124승을 거뒀는데 박찬호도 후보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김병현도요, 이 후보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이 언론에서는 이 추신수의 명예의 전당 입성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후보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그 이름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이저리그는 아니지만은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골프 여왕 박세리입니다. 박세리는 2007년 LPGA 명예의 전당,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이 두 군데에 동시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 필요한 점수가 27점인데 일반 대회가 1점, 메이저 대회가 2점, 그리고 투어 경력이 10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세리는 이 자격을 7년 만에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렸다고 해요. 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려고. 그만큼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것, 한 시대를 빛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끝도 없이 보는 이 성경에 이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완벽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인물들이 기록된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인물들은 그 존재 가치는 그 어느 세상 사람들보다도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보셨고 그들의 이름을 구원의 역사 위에 새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3장, 사실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전체의 말씀을 읽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들을 다 말해야 하는데 사실 너무 구절이 길기 때문에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 느헤미야 3장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장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맡은 구역들이 빽빽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는 어디를 맡았고 그 다음 아무개는 어디를 맡았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처럼 이 세세하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이름만 기록되었지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세우는 데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명단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명예의 전당인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무너졌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고향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폐허가 된 성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이었습니다. 성벽은 산산이 무너져 있었고 성문들은 불의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깊은 무기력함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쩌면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성,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는 금이 가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진 무관심과 분열이 이 무너진 성벽을 더욱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절망의 순간이 성을 다시 세우는 방법,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성벽 재건의 두 가지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나 하나쯤이 아닌 나부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제목을 지었잖아요.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즉 동력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 먼저 움직였을까요?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가장 먼저 누가 움직였습니까?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하였다고 기록합니까? 양문을 건축하였다. 양문이 제사에 쓸 양이 들어오는 문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집 맞은편 구역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멀리 있는 곳, 남이 알아줄 수 있는 곳을 짓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무너진 곳, 내게 맡겨진 바로 그 자리에 망치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나 보자. 누가 먼저 시작하나 보자가 아니라 그래, 나부터 하자. 이 나부터 하자는 마음으로 이러한 성벽 건축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움직이겠지 가 아니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먼저 헌신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먼저 움직이겠다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가정에서 말씀의 성벽을 세우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부터 교회의 부흥이, 가정의 부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곳이 아닌 나로부터, 우리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저 인류를 구원하겠느냐, 누가 저 인류를, 저 인간들을 구원하겠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라는 가장 무너진 자리에서 구원의 성벽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부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나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의 부흥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 꼭 방해 세력이 있어요. 정말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은요,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다음 장 4장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방해 세력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재건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요란하게 합니다. 또한 죽이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하지 못하겠다, 힘들겠다,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요, 위기를 만나자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기도만 하면 끝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고 그는 파수꾼, 즉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워 경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했으니까 끝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해결해야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요, 무릎으로 하는 기도와 발로 뛰는 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게으른 자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하여서 대비책을 세우고 행동으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함께하는 협력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의 명단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들만 일한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에 보면요, 상인들까지 다양한 직업과 신분과 성별과 출신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모두가 일했다라는 것이죠. 직업도, 신분도, 성별도, 출신도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두가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그러나 그 중에 부끄러운 이름도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드고아의 귀족들입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의 일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생각하기마다 다르겠지만 이 말씀에서 이 드고아 지역의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들은 고상에서 성벽을 짓는 건축 같은 이 막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야 하여서 목을 뻣뻣하게 세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백성들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의 이 말이 반복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곁에는, 그 맞은편에는 아무개가, 그 누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틈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벽을 완성해 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지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재능도 성격도 가진 것이 모두 다르죠. 같은 사람이 모두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각기 다른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힘은 한두 명의 슈퍼스타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만 잘하면 되지 뭐. 우리 장로님들만 잘하면 되지. 우리 권사님들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내년표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 79년이기 때문에 7구입니다. 함께 한 친구, 함께 할 친구가 내년의 표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함께 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해야 이 교회에 부흥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한 명이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해야 잘해야 합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요, 야구,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구기 종목은 한 명만 잘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물론 한 명의 스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의 맡은 역할을 해줄 때에 승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 자리에서, 내가 맡은 위치에서 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일해야 될 자리에 있다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수리해야 할 내 집 앞 성벽을 고칠 것인지, 아니면 혹시 드고와 귀족처럼 핑계를 대며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을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나부터 일어나 함께 거룩한 성벽을 세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헌신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각자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망치를 들고 또한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리시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복된 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